165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땅에서는 대환란. 우리는 앞 단원에서 교회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끌려 올라가고, 이걸 우리가 휴거라고 한다 그랬죠. 휴거라는 랩처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실은 있죠.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없는 용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당연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라는 사실은 성경에 있죠. 휴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내용은 나오지만 바이블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없다고 해서 성경적 사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휴거라는 사건이죠,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걸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문을 통해 하늘로 인도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하늘에 문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4장에도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것 보았습니다. 자, 주님과 결혼이 아니고 정혼이죠. 정혼.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닌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11장 정혼. 예. 자, 전혀 기침을 안 했는데 딱 여기 올라오니까 기침이 시작이 되네. 근데 이런 경험을 벌써 여러 번 했어요. 예,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정혼한 이 신부는 신부 고린도후서에 정혼이란 표현이 나왔고요. 에베소서 32절에 아내란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죠. 거쳐. 왜냐하면 이제 혼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혼인식을 해야 될 신부가 아직 완전히 정결하게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휴거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휴거가 돼서 올라간 상황에서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거기에 교회가 말씀의 물로 주님께서 정결케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결혼식을 올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평가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보상해주고 상급을 주시는 그때뿐만 아니라 또 신부를 깨끗하게 해서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이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석,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둘이 뭉실 묶어놔서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심판은 7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성경 속의 7 심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또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교회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예.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사람은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유대 민족 자체는 따로 다른 심판이 있죠. 그 유대 민족 자체의 심판이 우리가 공부했던 대환란이에요. 환란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안섭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이제 그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 있던 사람들, 지옥에 대신 남아 있던 사람들은 큰 흰 왕자 심판이라 해서 소위 말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고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이 성경에서는 예전에는 한문으로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고 Great White
throne judgment 이렇게 되니까 우리말로는 여기는 크고 흰 왕좌 심판, 좀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언급인데 그거를 개혁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아주 교리적으로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 자체가 그 자체 단어가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의 종류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프로 6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류를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되는 일들은 보상의 대상이고 나머지는 다 태워져서 보상을 손실당한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교회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행이 가능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땅에 속한 더럽고 썩을 몸으로부터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거룩한 곳에 거룩지 못한 것이 갈 수는 없으니까 호련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변화되는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와 고린도전서가 나와 있고요. 이때가 되면 이들 믿는 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때에서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표출돼서 바깥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것가 되겠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고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아내로서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지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특별히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은 불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테스트를 받는다. 그래서 타지 않는 것만 남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은 그대로 남을 터이나 구원받고 나서도 헛되고 이기적인 동기로 행한 모든 일들은 불타버릴 것이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생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모든 선한 것들과 더불어 심판받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불의한 일 역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아직 심판받지 않고 넘어간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것도 다 최종적으로 보상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최종적인 평가가 거기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잘못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로마서 14장 10절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자기 회개보고, 우리 보통 이 기업에서 1년일 결산하고 회사가 소위 말하면 이익을 냈는지 적자를 냈는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회계 보고를 이 요즘에 기업마다 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그 회계 보고를 하는데 자기 인생의 회계 보고를 하지 남의 인생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로마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섬김의 종류에 따라 5가지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왕관은 아주 최고의 것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올림픽 같은 데도 시상식 보통 해도 금은동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랄까요? 페어플레이상, 무슨 뭐 참가상 아니면 무슨 인기상 뭐 이래서 부상들이 들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보상의 종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라운이죠. 왕관. 예전에는 이걸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했죠. 면류관. 그런데 우리 그 성경에서는 크라운이기 때문에, 자, 첫째는 영광의 왕관으로, 이것은 신실한 감독에게 주어진다. 여기 감독보다는 장로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감독이란 단어는 장로들 중에서 안수를 받고 직책을 부여받은 공식 직함으로서의 감독이라는 용어가 쓰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원로 또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할 때 장로라는 말을 쓰는데,
자, 그래서 장로란 말을 썼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베드로가 물론 좋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말씀은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문맥이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그 어떤 분야에서든 신실하게 발휘한 사람들에게도 이 왕관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을 덧붙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난 장로도 아닌데 그러면 이건 나한테 해당도 안 되네 하고 보통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 왕관인 것처럼 보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취지는 장로라고 하는 것도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보다 성숙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미숙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보다 아직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을 잘 도와서 믿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영적 발전을 도와준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 이렇게 우리가 좀 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영광의 왕관, 두 번째는 생명의 왕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시험을 이겨내기까지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왕관이 때론 순교자의 왕관이라고 불리나,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성경에 죽기까지란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죽은 사람은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죽기까지는 삶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순종을 죽기까지 한다는 뜻이고 그런 각오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꼭 순교한 사람에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이것도 나는 못 받는구나. 나는 순교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것들에 대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럴 각오로 살라는 얘기죠. unto death. 승리하리라고 하셨지 꼭 죽음으로 꼭 죽어야만 이겨내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들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왕관은 썩지 않는 왕관인데 이거는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고 몸을 성령님의 통제하에 잘 관리하는 자들이 받을 보상이다. 여기에 보면은 이 절제하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마치 이 자기도 내버려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자꾸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있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9장이죠. 9장 26절.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라 하면서 격려하면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싸우되 허공을 때리는 자처럼 싸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열심히 달리고 또 이 상대편을 가격할 때 구원투 선수들이 헛방을 치지 않고 정확하게 가격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나도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27절 오히려 내가 나의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나의 몸을 죄송합니다.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 스스로의 몸을 치잖아요. 그 움베르토 에코인가요? 장미의 무슨 소설에도 보면은 카톨릭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소위 말하면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이 금욕주의 신앙,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몸을 억제하고 그것을 복종하게 하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버림받은 자라고 하면 이거 다시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자꾸만 어떻게 보면 협박하기도 하고 잘못된 곳으로 오도록 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유사하게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해석을 하면 그럴싸하게 들리는 구절들이
수십 개가 여기 지뢰밭처럼 묻혀 있어요. 그런 구절만 또 사탄이 다 하나둘씩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봐라,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휴거되고 끝나서 이 땅에 남아 있는 7년간의 야곱의 고난, 즉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중에서 짐승의 표나 또는 형상에 절하지 않거나 이런 믿음을 지켜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뜻인데, 그것을 교회 시대의 성도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그래서 과거도 보면은 참 지금 보면 정말 웃을 일이지만 그 당시에 그 성도에게는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구원을 받고 얼마 있다 보니까 구원을 자꾸만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로 여기 봐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써있지 않냐. 근데 네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주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자꾸 네가 하늘나라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올바로 나누면은 그것은 당연히 교회 시대도 아니고, 또 여기서도 문맥에서 보면은 보상에서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썩지 않은 왕관을 보상을 받을 텐데, 나는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 상 받는 그 보상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서 상도 못 받는 신세가 될까 봐 너희에게도 얘기하지만 나도 열심히 달리겠다, 그 얘기를 한 거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이 올리브 나무가 꺾이는 것도 전혀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두 트랙이 가다가 한쪽이 이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꺾인다는 뜻인데, 그거를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꾸만 갖다 붙이면 인디비주얼,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집합적으로 단체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맥만 잠 살펴보면은 근데 묘하게 그런 그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것 같은 구절들만 다 이렇게 뽑아서 자꾸만 그런 구절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마 마귀의 공략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그래서 이 구절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자, 그다음에 넷째는 기쁨의 왕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혼을 이겨 온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의 왕관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잘 읽어보면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급을 받을 때 이들 구원자들도 함께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 사람 자기가 구원한 성도들이 옆에 이렇게 쭉 줄 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선교사 여러분들이요, 해외에서 수고하실 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해 지친 사역자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하실 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왕자 주위에 모일 때 우리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했던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왕관 또는 환희의 왕관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왕관은 의의 왕관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요. 이는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해를 좀 사죠. 주님을 나타나기를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관은 당연히 받으리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왜? 난 주님이 오시면 좋죠. 나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얘기를 하니 다 받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이 상급만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야지, 이런 악하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더 이상 살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주님께서 오셔야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골치 아픈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복된 소망 안에서 이러한 해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골치 아픈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사실 안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왕관은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성경이 하늘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늘나라에 빨리 가서 이 골치 아픈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님을 빨리 뵙고 싶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가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뵙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야 왕관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의 문체로 보아 주님께서는 의의 왕관을 받을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수여하시는 것 같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왕들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이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을 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고 말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의 관을 받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을 요한 1서 3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으로 가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아직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순수하신 것 같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지니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을 빨리 뵙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삶이냐? 스스로를 순수하게 하느니라. 순수하신 주님처럼 이 땅에서 순수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이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보상들도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인내로 고통을 감내하는 자들에게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들, 보상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실했던 자들, 옛 방식의 선한 행실들,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를 신실하게 선포하고 옹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보상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큰 5개의 왕관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이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재능과 각자마다 뭐 미술 잘 그리는 사람, 아니면 뭐 힘이 세서 체육을 잘하는 사람, 뭐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 뭐 다양하게 많죠. 성령께서 주신 선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실 왕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권위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그래서 그 비유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몇 고을을 다스리게 될 것이냐, 그 고을 수가 나오죠. 10고을, 뭐 5고을 하면서 고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구절에서는 한 귀족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다시 돌아와 왕국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귀족의 백성들은 이 분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거절하였다. 그게 유대인들이죠. 백성. 이에 귀족이 돌아와 그가 없는 동안 자신을 신실하게 대변한 그 종들에게 도시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너는 10고을, 너는 몇 고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셨는데요. 주목할 것은 이 신실한 섬김이 그 귀족을 미워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지상에 그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은 악한 종은 보상을 잃었으나 왕국에서의 삶과 지위는 잃지는 않았다. 그 반면 그 귀족을 미워한 백성은 죽음에 처해졌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렇죠? 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그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비유는 엄연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비유는 한마디로 하면은 그 이방인들에게, 소위 말하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냐고 땅에 묻어둔 그 사람에게 그거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심판받지는 않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 원수들은 심판했어요. 근데 심판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빼앗기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한 달란트 빼앗긴 자가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는 같은 비유인 것 같지만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비유는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유를 보면 그 결론이 달라요. 하나는 심판을 받고 하나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보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안 계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가셨죠 지금.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한 골, 뭐 5골, 10골 이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주시게 될 보상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아, 진짜 우리가 왕이 되는 거 맞아? 말이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시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과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접 예를 들면 내가 요즘으로 치면 시장이죠. 뭐 서울시장, 인천시장, 한 도시의 도시가 옛날에는 도시 왕국이니까 그 왕국을 다스릴 그 왕이 된다는 게 정말 맞는 거냐? 앞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보내어진 서신은 모든 교회들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들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 시대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구약의 역사를 추적하면 확인해 볼 수 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되는 구약 성경 구절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회, 첫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그 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교회였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리가 주어진다. 그 생명나무는 우리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지만 맨 처음에 창세기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없었던 이유는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지은 상태로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지 못하고 쫓아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추방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유명한 실낙원이라고 하는 작품을 영국의 그 시인인가요? 밀턴이라는 시인이 썼죠.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며 아담의 타락 당시 상실된 위대한 축복들이 문자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다시 회복된다고. 그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둘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혼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것들을 면하게 해야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슬픈 무덤 곁으로 인도되며 더 나아가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고 기록된 차가운 명단으로 가득 찬 창세기 5장을 보게 된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아담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후손들을 봤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들이죠. 죄성을 지닌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의 후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뭐라고 기록하시냐? 첫째,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생, 그죠? 그다음에 삶, 태어나서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태어나서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창세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네 가지 동사야. 자, 그런데 죽었다가 바로 없게 되는,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잖아요. 자, 세 번째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냐? 감추인 만나의 축복이 약속된다. 이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이끌며 천사의 음식, 시편 78편 25절에 보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천사의 음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기적같이 공급받는 사건을 상기시킨다. 우리 역시 주님의 상에서 함께 정찬을 먹는 영예를 누릴 것이고 그분의 왕국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신약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이기는 자들에게 왕관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는 우리를 이스라엘 왕국 시대로 이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관을 썼죠. 우리가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살펴보게 된 계기는 우리가 도시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이 과연 문자적으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왕이 돼서 우리가 직접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구절들을 확인해 보는데, 자, 주님께서 말씀의 주체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이겨서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즉 네 번째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왕으로 삼는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임명은 이미 받았어요, 왕으로. 그러나 아직 실제적으로 왕 노릇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지상에. 그래서 이 땅에서 같이 왕들의 왕이신, 우리가 왕들이죠, 왕들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다스릴 터인데,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했는데 그 왕들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에 써 있죠. 우리를 왕들로 삼았다. 계시록 밑으로 내려가시면 왕들은 이 시대의 왕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땅의 왕들의 통치라고 했을 때 이 왕들은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왕들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의 왕들은 환난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에 속한 왕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왕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계시록 1장 6절을 보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지금 왕과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즉 이로써 이기는 자들이 왕들의 통치자이신 분의 영도하에 천년 왕국 동안 도시들과 민족들을 다스리게 됨이 분명해진 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스릴 왕으로서의 신분이 그때 확인되는 거겠죠. 다섯 번째, 이기는 자들에게는 제사장들의 사역이 약속되었다. 자, 우리를 왕으로만 삼으신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도 삼으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즉 승리한 자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진다. 이는 구약 시절의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에 해당된다. 이 진리가 문자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은
방금 살펴본 계시록 1장의 동일한 구절들에서 확인된다. 거기에 왕뿐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역할이 주어진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년왕국 때의 경배는 새로 재건된 성전과 제3성전이죠. 새로 제정된 제사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 제사의 내용은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직접 다스릴 때 어떻게 경배, 제사가 집행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이 약속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이 경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왜?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예배 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섯째,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전 안에 상주할 자리가 약속되었다. 그 성전에서 예배 시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것까지 약속되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렸던 그 시기에 해당된다. 천년왕국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하에 도시와 민족을 다스리며 섬기는 것은 엄청난 영의 힘이 틀림없으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예라고 하겠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서 시키는 왕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모르겠어요. 어느 도시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뭐 파주시를 내가 다스리게 됐다. 왕으로.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기 성전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그렇죠?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집사들 주에 만찬할 때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런 역할을 주님께서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좋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됐든 제사장들이 됐든 간에 그 역할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7번째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보상. 7번째 교회가 가장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여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뜨뜻미지근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보통 쉽지 않은 시절이어서 그런지 제일 큰 보상이 약속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옆에 착석,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보상이 약속되었다. 이들은 단지 어떤 땅을 다스리거나 심지어는 성전의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정도가 아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약속이 주님에 의해 주어졌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옆에 앉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마 주님의 오른편에 단 1시간만이라도 앉도록 초대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초청을 실제로 약속하고 있다. 저도 과거에 오래 많이는 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한 몇십 년 됐으니까 그때 이 통역사를 할 때는요 보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 뭐 국왕이 오는 수 있어요. 국왕. 그러니까 국왕 옆에 앉아서 통역도 하고요. 또 그때 뭐 사마란치라든가 이 올림픽 위원장, 뭐 노태우 저기 88 올림픽 조직위원장 둘이서 이제 회의할 때 옆에서 통역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누구 장관 옆에서 밥 먹기도 하고 그 통역하는 사람은 옆에 붙어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통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난 몰랐는데 누가 나중에 기념사진이라고 하나 찍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노태우하고 둘이 앉아서 통역해주는 사진을 누가 한 장 줘가지고 기념으로 집에다 하나 놔뒀는데 이사 갈 때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과거에 높은 사람이었어요. 높기는 무슨 높아. 그러니까 누구 옆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인데 예수님 옆에 앉는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통령이 취임식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 중에서 특별히 막 아주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낸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대통령 옆에다 앉혀주잖아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난 구원받았어.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난 구원받았어.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 하나면 족한데 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냐고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걸로 좋게. 뭘 덜 바래. 더 바라긴 뭘 더 바래. 그럼 뭐하러 이 땅에 살아요. 빨리 하늘나라로 가지. 여기서 죄를 지어가지고 부끄러움만 쌓고 갈 일은 뭐가 있어요. 또
과연 이 놀라운 축복들을 갈망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서 7 교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왔죠. 그런데 이들 교회들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각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 상응하고 있으면 매우 흥미롭다고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다 다른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 시대가 안고 있는 어려운 조건들에 부응하는 딱 매치되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바깥으로 내몰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면서 나 좀 들어가게,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그런 엉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따라서 이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스리는 자씨는 권능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이 약속될 것이다.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옆에 앉게 해준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몰아내가지고 예수님이 멀리 계시도록 만들었던 교회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긴 자들은 예수님 제일 가까운 곳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얼마나 의미 깊은 보상입니까? 실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요한 2서 7절 8절에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신실하게 꾸준히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해 놓은 그것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게 된다.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손실을 보게 된다. 구원은 주께 속해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며 따라서 영원하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일이 모두 불타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통과되지 못하고 다 불타버렸다.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라도 그 사람의 혼은 불타진 않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 서서 불 가운데 타고 있는 자신의 일들을 보며 이러한 주님을 위해 보답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는가. 그렇죠. 부모님의 팔순잔치에 그냥 자기 박사학위 그 학위증을 딱 어머니 앞에다 놓는 사람, 또 자기가 뭐 어떤 보석을 드리는 사람, 뭐 하여간 어머니 앞에 어머니가 나를 키워서 이렇게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 돈 다 가져다 쓰고 아주 알거지 만들어 놓고 사고만 치던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주님 앞에 가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앞에서 불타고 있는 것, 이걸 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건 비극이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보상은 나다. 따라서 모든 선한 행위를 위한 내적 동기는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소유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보상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보상이다. 우리의 보상도 주님이시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내가 도와줬다면 거기에는 나에게 보상이 따른다는 얘기죠. 우리의 행위가 그분의 눈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그의 말씀에만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배우자 혹은 친구들이 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의 것에 대해서 보상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와 기준과 규례와 규범을 제시하고 성경에 제시된 진리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면 결국은 복을 잃게 될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나 성경과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예를 들면은 하여간 직분, 집사, 목사 이런 것은 일단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여자 목사님 책 읽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작품은 내용은 올바른 게 맞는데
그분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 뭐 속사도 운동, 그다음에 무슨 뭐 성시화 운동, 무슨 운동하면서 기독교 운동들이 많아요. 무브먼트가. 또 환상 계시를 받다 그러죠. 또 뭐 꿈을 꿨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너는 어떻게 하라고 막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됐다 뭐 이런 것. 같은 사람의 기초 위에 뭔가를 세우고 있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만이 보상될 것이다. 나머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질 것이다. 시편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역자들은 목사에게 권위를 두라고 혹은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을 따르라고 혹은 자기 지역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로부터 보상을 빼앗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라고 구속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 진리를 정말 따른다고 하는 교회들에서도요, 목사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을 따라요. 한둘이 아니에요. 예? 뭐 지금 어떤 교회 뭐 이걸 제가 얘기하면 그건 잘못하면 뭐 그런 비방하고 싶진 않지만은 심지어는 어떤 교회 그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의 부목사가 강대상에서 우리는 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목사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멘이 그냥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아멘 막 충성파. 저는 이게 좁은 길을 걷겠다고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온 사람들이 저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얘기도 막 합니다. 어떠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어. 그 남편 얘기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야 됩니까? 성경에 남편 얘기 들어야 남편이 머리예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목사님이 남편이 너무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니까 빨리 이혼하고 영적으로 뛰어난 저 집사하고 결혼하라 그랬다고. 그래도 이혼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가 찰 것 같지만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데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지금 일반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킹제임스 진영 안에도 지금 많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딱 듣고 있다가 저 목사가 한 거 중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거 없나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참 고귀한 자들이구나. 노블. 참 고상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듣는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건 아니다 싶으면은 당연히 그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죠. 왜? 성경에 입각해서 말을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벗어나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중에서 저거는 성경에서 벗어난 거니까 저건 아니다. 그거 빼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실 때 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다음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보상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해놓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자. 오히려 충만한 보상을 받도록 우리가 가야 할 코스를 끝마치도록 하자.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했죠. I have finished my course. 나의 코스를 다 마쳤다. 다가오는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의 신실한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예와 특권과 권위 외에도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 시험을 통과한 후 영예가 수여될 때 있을 위대한 경축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24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여러분들 그 하이라이트 올림픽도 그렇고 파리 올림픽도 좀 있겠죠. 좀 있으면 또 얼마 전에도 하여간 모든 무슨 그 화려한 이벤트 같은 거에 최종 하이라이트는 시상식이잖아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 난 그 뭐예요? 그 무슨 뭐 아카데미상도 받고 뭐 또 무슨 콩쿨 대회 나가면 막 우리나라 젊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력이 좋아가지고 막 최고상을 받는 게 요즘에 많잖아요. 뭐 조성진도 그렇고 이민찬도 그렇고 보면 이야 그 사람들이 아주 환호하면서 박수 받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이 최고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최고 하이라이트도 바로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왕관을 벗어 던져야 돼. 벗어 던질 게 없으면 어떻게 해? 여기서 벗어 던진다는 얘기는 뭐 아무렇게나 함부로 던진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보상받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빌립보서에 써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내가 왕관을 받습니까? 이 왕관을 도들 서울대학교 졸업식 같은데 이제 그 자녀가 이 학사모 탁 엄마 씌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운도 입혀드리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다 돌려드리는 거죠. 왜 이게 내 힘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독자여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발 앞에 던져드릴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가? 나도 주님께 던져드릴 왕관을 받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경배를 단순히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이 경축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구경꾼으로 옆에 서 있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많은 왕관으로 그분께 관시우라 하는 노래가 천상의 합창단에 의해 울려 퍼질 때 영광의 왕께 수여드릴 우리 각자의 왕관들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한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성경에서는 지나친 자기의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중용이라는 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그걸 받아들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뭐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뭐 이런 목사들이 또 있어. 그러니까 유치하게 상급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뭐 취지는 좋은데 처음에는 저도 그게 그럴싸하게 들려가지고 수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왜? 이 상급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니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게 상급을 바라보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 상급을 무시하고 주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나친 자기의다. 나는 워낙 수준이 높아서 상급 따위 신경 안 써.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만 했는데 그게 별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준비하신 거라면 내가 그 주님의 마음에 맞게 열심히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태도겠죠. 예,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는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것이고 이 시상식이 다 끝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는데 그 혼인식은 성경에서 시편 45편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혼인식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있나 뒤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혼인식 나오나? 혼인식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기회 있으면 혼인식에 대해서도 그 시편 45편 한번 보면서 공부하면 좋겠고요. 자, 쉬었다가 3시 5분에 모여서 두 개 이삭 줍기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